그럼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거의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오늘 이거 조금 새로운 맥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세 가지 어떤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으로 종교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기독교만 그리 독선적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와 이렇게 중요한 중요하게 관련된 어떤 화두들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종교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그렇구나. 불교 지도자라는 사람은 저렇게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예수님도 저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죠? 아, 종교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법륜스님은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옛날에 법정스님이 있으셨다면 지금은 법륜스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죠. 누가 있나요? 혜민 스님이 있습니다. 조금은 논란이 돼가지고 좀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멈출수록 뭐죠? 제목이 그 책 그 제목 있잖아요. 예,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죠?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위로가 되는 말들 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진짜 위로가 돼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베스트셀러가 돼요. 불교 신자들만 그 책들을 사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 좋은 말들을 해줍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오늘 듣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수긍할 만한 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죠, 그죠? 있습니다. 마음을 착하게 갖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치에 맞는 거를 믿어야 된다. 따져보고 이치에 안 맞으면 어때요? 이치에 안 맞으면 믿지 마라. 이건 진짜예요. 이건 기독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이치에 맞구나. 이런 것들을 믿어야지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죠? 예. 아까 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장자님이나 장자는 도교죠. 장자님은 노장 사상이죠. 도교가. 다 인생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그 원리에 의해서 사람이 지혜롭게 생활하면은 이 인생의 고뇌가 많이 없어진다. 맞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지혜롭게 생활해야 인생의 고뇌가 없어지지 했던 실수 또 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종교의 핵심이 아니라 이치를 올바로 깨닫는 게 종교의 핵심이다. 종교인은 진리를 믿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진리 믿어야 돼. 근데 진리가 뭐냐? 요게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나눌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오늘 새롭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불교 신자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돼. 이건 이제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믿지만 또 누구도 믿어요? 예수님 그 자체를 믿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부처님 믿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를 우리가 또 이제 여기 보면 종교란 게 다 이런 말 했어. 그냥 지혜롭게 생각하면 인생 고뇌가 없어지는 다 예수님도 누구도 다 이 말 했다. 이건 또 우리가 왜냐하면 기독교는 삶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만 또 뭐도 가르쳐요? 죽은 뒤에 영원한 내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 천국 지옥에 대한 이 가르침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알고 안티 기독교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지옥이 있다 그러고 말이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그러고 말이야. 순전히 이기적이고 기독교인들은 나쁘다 하면서 천국 지옥이 기독교만의 특허 브랜드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지옥을 제가 언제 한번 봤는데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책에 있는 거 봤는데
소뚜껑을 덮어놓고, 큰 소뚜껑을 덮어놓고 그 밑에 장작 불을 떼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 막 불을 떼면 뜨거워가지고 한 발 딛고 한 발 딛면 뜨겁죠. 또 안 뜨거우려고 또 한 발 딛고, 이게 막 억조는 해야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 그 소뚜껑에서 나올 수 있다. 소뚜껑 열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어휴, 기독교보다 더 무서운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천국도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와 신화에 천국, 지옥이 나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땅에는요 천국, 지옥이 공존합니다.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도 엄청난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도록 또 몸이 지어져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말기가 되면은 이 세포가 썩고 죽어가는 것의 그 고통이요, 보통 큰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려 죽는 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합니다. 암에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 의학 또 무슨 강좌 시간은 아니지만, 사람 몸에요 엄청난 기쁨이 내재되어 있고 엄청난 고통의 가능성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엄청나게 기분 좋을 때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천국 같다 그러죠? 왜 그래요? 어디서 배웠어요? 본능적으로 심겨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죽고 나면 난 어떻게 될까? 죽고 나면 나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고 나서 뭔가 있을 것 같긴 해.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분명히 죽고 나면, 여러분, 제 동생이 좀 일찍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목사였는데. 근데 나중에 뼈가루만 남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합니다. 인생이 한 줌 뼈가루로 남는데 그것만이 인생이면 이거는 뭐 세상이 지어져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흙에 불과하면 절대로요 내가 의식하는 이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식 사랑하고 이뻐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일을 잘 해나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의식은 흙으로 돌아갈 성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끼시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맞죠? 내가 생각하고 이 어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게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영혼은 따로 떨어져서 지옥을 가든지 죽고 난 뒤에도 살아있을 것 같다는 게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든.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내세나 신을 찾는 것이 종교의 전문 분야라고요. 종교라고 하면 뭐라고요? 신을 찾는 통로라고 여깁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통로라고 여겨요. 종교나 사상이나 예술이나 학문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천국 보험 들어야지. 그죠? 보험은 하나 들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러죠? 요즘도 보험 외파는 집에 찾아옵니까? 병들 때를 대비해서 보험 하나 들어두시죠. 그러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건 경험 못 해봤습니까?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화재 해상보험 하나 들어놓으십시오. 그러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혹시 죽어서 눈 딱 떴는데 거기 불 모시고 지옥이면 손해 아닙니까? 보험 하나 들어도 교회 다니세요, 절 다니세요, 성당 다니세요, 이슬람 사원에 오세요. 여기도 천국 지옥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야? 다 종교가 다 천국 지옥 얘기하고 기독교도 똑같은데 뭐 기독교만 우리만 구원의 진리를 갖고 있고 우리 교회에 와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얼마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말이야. 그냥 기독교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고 요즘 한 사람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오해를 풀어낸다면은 이것보다 더 쓰지 않는 장사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당장 뭐 사고가 나서 오늘 내 영혼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우리 죽으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다.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시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말이에요. 죽은 사람 말이 없다고 그러죠. 말하는 요 말, 요 내 인격, 요것이 진짜 나고 요 말을 하는 영혼이 분리되면 사람은 말이 없어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 간다 그랬어요. 이건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거의 모든 종교가 천국 지옥 말한다 했죠. 그 천국 지옥 누가 간다고요? 내 몸이 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거기 가 있다. 나중에 몸하고 결합이 됩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몸으로 지옥을 가든 천국 가든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이 또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원형 모형을 실체를 보여주셨고 미리 예고하셨고 너희들도 다 나처럼 부활한다. 나 따라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부활했다면 무슨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부활해 이러지만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도 죽어도요 안 죽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치에 맞다고 보셔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인 자신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고 인격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식 사랑, 남편 사랑, 배우자 사랑, 연인 사랑, 남친, 여친 그리고 부모 사랑 모든 게 사랑이고 모든 직업이 다 이웃 사랑이에요. 이 마이크 만든 사람 저는 우리 교회는 이 마이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죠? 근데 이 마이크 만드는 사람은 직업으로 이 마이크 만드는 일만 해. 근데 그 일이 뭡니까? 이웃 사랑 일이죠. 여러분 잘 들리라고. 맞습니까?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치에 안 맞으면 손 드세요. 그 이치에 안 맞다. 왜 법륜스님 말씀대로 안 하냐? 왜 법륜스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냐? 말씀하세요. 예. 종교는요 이 세상이 필요 이상으로 아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반 원칙 차원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서도 세상 질서를 보면 하나님한테 창조 질서를 보면 아 사랑이 중요하구나. 아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되구나.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사람이 이렇게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이슬람교 뭐 다 보면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많이 가르칩니다. 아주 그냥 한 7, 80% 좋은 거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데서 딱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타종교인들 절대로 경멸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도 들을 거는 듣고 아까 법륜스님처럼 이렇게 참 좋은 분이 말씀할 때는 아 저런 건 또 골라 들으면 또 유익이 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든지 절대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오직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말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전해진 지가 100년, 200년밖에 안 됐는데 천주교까지 다 합하면 그전에 살았던 우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최근에 여러분 한산 뭡니까? 용해 출연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 그렇게 멋있는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를 그렇게 위기에서 구했는데 그 좋은 분이 말이야 예수님 이름 듣지 못한 시대에 살았다는 그 자기 죄도 아니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 이름 몰랐다고 지옥 가냐?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다음 달 전도주일에 전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개봉박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참으세요. 다 뚜껑 열면 여러분 재미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뚜껑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 종교하고 기독교 비교해서 어떻게 된 거냐? 다 똑같지 다 비슷한 건데 분명히 그랬죠. 법륜스님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은 걸 가르친다고. 인생 잘 살아라. 응? 착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면 인생 고뇌가 없어지고 행복하게 살아. 부모 관계, 배우자 관계, 자식 관계 다 좋아. 예. 종교에 그 말 하죠. 기독교도 그 말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 어떻게? 달라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제가요,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간증이라서 그래요.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구도자의 과정에서 제가 청소년 때 중2 때부터 교회를 친구 따라 교회 가면
여자애 사귈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처음 교회 갔어요. 좀 죄송하나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처음에 뭐 고상한 이유로 인생의 이 고해의 바다를 어떻게 내가 헤쳐갈까? 뭐 중2 때 그런 생각 하겠어요? 막, 야! 황균아! 내 이름도 기억해요. 박병호라고.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중2 때. 야! 황균아! 교회 안 가면 쟤는 여자애 좀 꼬시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야, 봐봐라. 교회 가면 있지. 여자애 사귈 수 있어. 너 사춘기잖아. 너 관심 있지? 지금 그때는 중2병 이런 거 없었는데 지금은 중2병도 있어요. 그래 갔더니 이제 뭐 괜찮은 애들은 없고, 괜찮은 애들은 없고, 이게 더 이상하네요. 괜찮은 애들은 없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짝이 다 있고, 짝이 다 있더라고. 괜찮은 애들은.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애들은 또 뭐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말씀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딱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란 분을 믿는 게 예수교가 대한장로 뭐 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교예요.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뜻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메시아의 헬라 그리스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교를 한자식으로 말한 게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근데 예수를 얘기하면서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제 의문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걸 찾는 과정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 뭐였냐? 종교였습니다. 종교. 불교에도 뭐 있어 보이고, 힌두교에도 뭐 있어 보이고, 이슬람교는 또 알라신이라고 하나님과 비슷하다 그러고, 뭐야 도대체? 이 종교들이 다 뭐야? 이 종교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 이 다 알아보고 난 뒤에 이 기독교를 알아봐야 되는 게 어떤 차이를 어떻게 알아야 되고, 공통점이 뭐고, 비교할 게 뭐 차이점이 뭔지, 이 도대체 그게 신이 있는지, 내가 다 가서 뭐 10년씩 다 다니면서 하다가는 나이 늙어서 죽을 거 아닙니까? 직접 들어가 볼 수 없고, 이야, 골치 아프네, 이거. 이렇게 종교가 다 우리 종교로 들어와야 천국 갈 수 있다. 다 이렇게 선전하는데, 뭐가 진짜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진짜 제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한 게 이 종교였어요. 제 간증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길도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심오하고 말이죠. 신비해 보이고, 나름의 신도 있고, 구원의 길, 뭐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예수도 그 중에 여러 종교들 창시자 중 한 사람일 뿐인데,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고? 기독교가 확실히 좀 독선적이야. 배타적이야. 나 배타적인 거 싫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혹시 가져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나중에 그 혼돈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종교를 잘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이슬람교 뭐야? 진짜 딱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딱 알고 딱 비교해보면, 이슬람교는 기독교 같지 않네? 힌두교도 안 같네? 불교는 아예 무신론이네? 신이 없어요. 신을 인정 안 해요. 창조주 신을 인정 안 해요. 힌두교는 또 다신론이어서 범신론이어서 폭풍신, 뭐 바다신, 뭐 태양신 이런 걸 믿어요. 주로. 근데 그건 창조주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창조물에 있는 신이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게 되면서, 내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둥그렇게 된 지구가 거꾸로, 바닷물이 거꾸로 매달려서 출렁이는 이 지구를 우연히 됐다고 할 수 없듯이 내 존재도 다 비슷하게 해서 손도 5개, 거기 다 밥 먹고 뭐 심장, 소화되고 이런 게 다 우연히 될 수 없는데 창조주 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창조주 신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세계 4대 종교가 4개입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예요. 그 안에 누가 그 창조주 신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자, 그런 오랫동안의 고민과 또 관찰과 묵상 끝에 오늘 제가 그 몇 개만, 핵심되는 몇 개만 오늘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시면 제가 했던 그 오랜 방황의 그 오랜 시간을 압축할 수가 있어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시면 도움이 돼요. 진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실 때는 그랬구나. 내가 속을 뻔했네. 법륜스님 말씀에 속을 뻔했네. 아까는 제가 존중하는 척 네, 존중은 하죠. 그거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고. 절대 진리가 뭐냐?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 불교에 내 몸 전체, 내 인생 전체 던져도 돼? 알고 던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기독교를 내가 믿으려면은, 교회를 제대로 다니려면 진짜 내 영혼 몸 전체를 던져도, 내 인생 전부 걸어도 돼? 죽은 이후에 그 보험을 드는 건데, 보험 이거 사기당하는 보험 아니야?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인 존재라고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야, 세상 사람 많지? 다 안 봐. 난 너만 봐. 그렇게 말합니다. 전 분명히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아하, 하나님 나만 보시는구나. 왜? 너 딴 사람 가는 거니까 해봤어. 너가 천국 못 가면, 네가 지옥 가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딱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예수님 만나야 돼. 네가 하나님 만나야 돼. 네가 천국을 보장받아야 돼. 그게 종교야. 그게 진리야. 죽고 사는 진리라고. 교회 다니고 뭐하는데 왜 집사 짓고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네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땅을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니? 그게 신앙이야. 그게 종교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자유함의 신앙이라고,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가 아닌 걸 알게 되면 생명인 걸 알게 되면,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진리 생명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의 길 진리 생명일 수가 있어요. 법륜스님 같은 분들이나 다른 이렇게 종교학자들, 학문적으로 기독교를 연구하고 이런 분들은 다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생명을 만나야 되는데, 길을 만나야 되는데, 길은 뭡니까 여러분? 길은 뭡니까? 길은 그냥 바라보라고 길 아니에요. 다녀야 되죠. 진리는 그런 게 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진리가 돼야 돼요. 그죠?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생명, 피시케라고 목숨을 뜻하는 그런 죽는 제한된 생명이 아니에요. 조에라고, 헬라어로 보면 조에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각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존재, 전 우주에서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라고요. 엄청난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 태어난 해를 2022년을, 그분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2022년이 됐고, 비포 크라이스트가 됐고, 그 하나님이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모든 거짓 사람들 BC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BC 500년에 누가 태어나고,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다 800년에 공자가 태어나고 뭐하고 다 BC, AD, 아노 도미나 인데 이어즈 오브 더 주의 해 안에, 주전, 주후, 2022년 모든 종교, 공산주의, 자본주의, 무슨 사상, 다 막론하고 2022년을 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모든 사람이 지어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생명으로 길고 진리로 만난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회복도 안 된 사람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지옥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으로 나타나는데, 그 고통이 엄청난 영적인 고통도 있지만, 양심의 고통도 있지만, 공포, 외로움,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거. 이 땅은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요즘 우영우 이런 거 유행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그래, 이웃사랑이 저렇게 좋은 거야. 약자를 보듬어주고, 소외자를 보듬어주고, 저런 또 변호사가 돼야 돼. 이런 생각, 다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남자, 여자, 남친, 여친 만나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쳐다봐도, 우리 딸이 좀 지금 남친이 있는데, 하루 종일 같이 얼굴만 쳐다봐도 좋겠대요, 자기는. 와, 참, 진짜. 아빠를 그렇게 이건 말이 안 되고, 예. 어쨌든,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인 존재로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도 사랑 안 하면 죽는 존재라고요. 사랑이 깨지잖아요. 자살도 합니다.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만큼 사랑이 목숨보다 더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래서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이게 믿어지냐 말이야. 절대로 못 믿죠. 안 믿, 택도 없어.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 그 사람 믿을 가능성이 있어.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겠지 뭐. 그들이 믿는 거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딱 죽어봤더니 예수님이 그 재판장에 재판석에 앉아있네. 최후 심판대 백보자 심판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 써야 되는데 재판장을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네 죄 모든 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재판장 그 예수가 내가 재판장이 너를 심판해야 되는데 다 가져갔는데 왜 안 믿었니? 믿으면 됐는데 이렇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 믿을 기회가 있었네. 우리 동네 친구가 우리 동네 아줌마가 교회 한번 가보자 했는데 맨날 그냥 아이고 예수 아이고 했는데 예수가 저기 있네. 이렇다 이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절대 못 믿습니다.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야 됩니다. 이치가 그렇구나 딱 알면 그게 믿는 거라고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요 내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구주와 주님을 딱 모시면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그 이후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이랬던 관계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관계는 한 번 맺고 끝나는 거 아니죠.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교회 와서 공동체 이 천국 공동체에서 서로 도전받고 격려받고 말씀 듣고 배우고 관계는 계속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간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닌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주님의 몸된 교회 관계를 맺고 천국 공동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국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영역에서 내 직업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직업을 내가 실천해 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크리스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의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그냥 동네 교회 가도 큰 교회가 좋나 작은 교회가 좋나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죽고 사냐가 달려있다고요. 7, 80년은 눈 깜짝 사이 없어집니다. 영혼에 비하면 눈 한 번 깜짝할 사이도 아니라고요. 이때를 어떻게 사냐에 따라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나뉜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가 이웃이 지금 초대해 온 거라고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이따 제가 규장이나 두란노에서 나온 책도 제가 선물해 드리겠지만 그런 책들을 보시면 더 이제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요 주제로만 된 것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진리라는 게 아까 이치라고 했는데 진리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저는 절대 종교적인 얘기, 설교를 위한 설교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지 그저 좀 멋진 설교 한번 해야지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날 만나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그냥 체면 차리고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원한 영생의 능력을 맛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엇은 무엇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실제 리얼리티라고 하죠. 영어로 리얼리티. 실제 세계와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은 2죠. 여기 1 더하기 1 하니까 여기 몇 개 됐어요 마이크가? 여기 이치 맞죠? 그죠? 이건 뭐라고 할까요? 예, 이건 그렇다 하고 어쨌든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다. 어때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실제 세계의 그러함에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일본은 육지야. 그럼 뭐야? 일본 섬나라야. 아니야 육지야. 너 좀 이상하구나. 그래 됐다. 넌 그렇게 믿어? 이렇게 되죠? 넌 그렇게 믿고 살아라. 실제가 아닌데 믿고 있네. 그렇게 되죠? 똑같습니다. 진리는 뭐냐? 실제 세계의 그러함에 부합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치에 맞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법률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은
오늘 저는 이치에 맞는 부분이냐 아니냐, 신관이나 뭐 이슬람교 세계 4대 종교의 신관이나 인간관, 구원관,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녹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그것만 딱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자, 오늘 말씀만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 아버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독교에만 유일하게도 세상 질서의 이치에 맞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타 종교들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은 다르다. 이걸 첫째 제가 관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보면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어떡하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아이고 내 자식아. 여러분, 자식 놓으면 누구 닮았어요? 지금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이름 태명 지었어요? 태명 빨리 지어야 제가 인용을. 합의가 안 됐어요? 그것도 합의해야 돼. 자, 빨리 태명이 있어야 제가 여기서 예화를 들 수가 있으니까 빨리 지으세요. 예. 여기 나오면은 분명히 부모 중에 한 사람 닮는다고요. 그죠? 아주 묘하게 섞여서 닮든지, 우리 딸은 좀 섞여서 닮은 느낌도 있고 엄마를 더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자, 닮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이 뭐냐면은, 내 자식 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구나. 이도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공부 배워가지고 어떤 지식을 쌓고 하는 그런 게 내 형상이야. 너 몰랐니? 그거 좋지? 뭐 새로운 거 알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지 않아? 보람 있지 않아? 재밌지? 예, 맞아요. 지성이 있네. 너 내 형상이, 아이고 날 닮았구나. 아이고 이쁜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 사랑하고 미워하고 저 나쁜 놈. 분노, 무슨 나쁜 일 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의분도 하고, 야 나랑 똑같네. 응? 이쁘다. 실감 나요? 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몸이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굴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해줘야지. 밥도 해줘야지. 설거지도 하고, 아니 뭐 어디 가서 봉사도 해주고. 그게 의지입니다. 내 몸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죠. 다 지성, 감정, 의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나도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이듯이 나도 말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일이 말 없으면 안 돼요. 무슨 뭐 협정을 맺고, 뭐 대통령이 뭐 지금 뭐 도어 스태핑 하는데 뭐 어떻다 저떻다 할 때도 다 말로 하죠. 무슨 뭐 북한 쳐들어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하는 것도 다 말로 합니다. 말 안 하면 세상이 안 돌아가요. 그게 지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논리적인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이치에 맞게 세상이 돌아가고, 그죠? 말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되면 뭐 저런 당이 다 있어. 어떤 뭐 정치인이 어떻다는 둥, 뭐 종교인이 어떻다는 둥, 뭐 교회 목사님이 어떻다는 둥. 말이 말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치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그죠? 말이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이치에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처럼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일 것이고,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능력 가지고 있고, 또 시공간을 물질과 에너지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시공간의 역사성 속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일 것이고, 다 이런 존재여야 이치에 맞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격이 있어 라고 이치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상정할 수 있죠. 그런데 힌두교는요, 비인격적인 신입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착하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고, 뭐 착하고 선한 것도 없고, 이것과 저것도 구별도 없고, 선과 악의 구별도 없는 그런 그냥 우주의 근본 원리, 비인격적인 어떤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비인격적인 원리가 나 같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힌두교가 믿는 하나님, 브라만이라는 범이라고 합니다. 범이라는 게 이 산스크리트 고대 힌두어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걸 브라만 한자어로 범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근본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지금 보면 선과학에 대한, 분명히 여기 보면은 선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선과학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선악도 없고 그런 거 없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기는 어렵다는 걸 우리가 차이점으로 여기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범신론적인 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3억 3천만 개나 있습니다. 폭풍신, 바다신, 코끼리신, 코끼리는 모든 뭐 소를 숭상하고 이런 거 있죠. 예? 이거 믿으면 안 돼요라고 말하면 또 이게 차별하는 것 같고, 믿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법륜 스님 말씀 잘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주제가 나옵니다. 이치에 맞는지 옳거니 하면 믿는 거고, 그죠? 아니야, 이치에 맞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그죠? 그럼 힌두교에 있는 신은 그런 신이 비인격적이고 원리에 불과한 신이 어떻게 이 모든 물질을 만들고 다 한다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제끼면 됩니다. 불교는 뭐냐? 불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없다. 그냥 오랜 고행 끝에 얻은 게 공이다. 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세상과 고통과 상과 죽임 모두 공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신론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은 드라마에도, 제가 언제 드라마 한번 지나가면서 딱 듣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렇게 선전해 주면 돼? 이거 안 되는데? 딱 봤더니 부처님, 하나님 부처님 같이 찾더라고요. 부처님을 신격화 시켜놨어요. 부처는 뭐라고 했다고요? 신은 없다 그랬는데, 지금 불교에서는 뭐라고요? 신이 부처다. 부처를 신격화 시켜놨어요. 그게 원래 가르친 소성불교라고, 원래 불교는 부처는 신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욕망이나 이 모든 걸 끊고 이 욕망을 끊어내면, 고집멸도라고 해가지고 집착이나 이런 걸 끊어내면 비존재의 어떤 인격적인 상태, 존재가 없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상태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걸 뭐 참 애매하면 열반 니르바나라고, 그러면 그게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이나 이런 자기가 그 집착하는 걸 다 끊어내도록 수행을 해라, 자기 고행을 해라. 그러면은 그 상태에 다음 됐지, 신이 있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했는데, 그 소성불교가 원래 불교입니다. 대성불교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도마가 인도에 복음 전할 때 AD 1세기, 2세기 경에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형성됐어요. 그때 뭐가 생겼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불교가 지금 한국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라이벌 같은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 아니면 기독교입니다. 그죠? 뭐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생각하니까. 보십시오. 불교를 부처님 하면서 비는 거는요, 부처 석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아미타불 사상이 들어왔어요. 나무 아비타불 하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무 아비타불 하죠? 나무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비타불이요, 대성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지금도 동남아나 버마 이런 데는 소승불교 진짜 그게 무슨 색이죠? 그 주황색 딱 이 소승불교 진짜 불교예요, 그게. 지금 이 중국, 한국, 일본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미타불, 신적인 존재자를 딱 계속 가르치고 수행하라 하니까 재미없다. 원래 사람에게는 신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신의 형상을 갖고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는 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 갈망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중2병 사춘기 때 이성에 대한 갈망, 이게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갈망을 채워줄 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갈망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요, 코미디닷컴이니 뭐 조선일보 뭐 이런 데 포털에 보면요, 건강에 대한 게 계속 올라와요. 암에 안 걸리려면, 뇌경색 안 되려면, 잠을 자는 법, 뭐 하는 법, 중풍에 안 걸리는 법, 당뇨병 예방하는 법 계속 나와요. 왜 나올까요? 죽고 싶지 않거든. 최대한 안 죽고 오래 살고 싶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요. 영원히 안 죽는 뭐가 없나? 나 죽고 싶지 않아. 이 좋은 세상 놔두고 내가 왜 죽어? 이런 드라마 그 대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세상 놔두고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이 몹쓸병에 걸려서 왜 내가 죽어야 돼? 고두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두심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 내가 죽어야 돼? 안 죽고 싶은 마음. 영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망이 있어요.
신이 있을 것 같아. 이 신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생겼어요. 신이 없다고 막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무신론자 진짜 웃기죠? 신이 없으면 무신론자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속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있다는 것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신이 없다는 증거를 제가 제일 어렵대요. 신이 있다는 증거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이거 봐라, 사람 몸을 봐라, 다 질서가 있고 24시간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고 360일 이게 정확히 누가 돌리냐? 하나님이 엄청난 초월적인 지성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다 신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기독교에만 있다니까 기분 나쁜 거고.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 신이 예수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제가 알고 나서 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난리 난 거죠. 이게 이렇게 확실한데 이걸 몰랐단 말이야? 이걸 아직도 내 이웃이 몰라? 내 부모님이 몰라? 내 친구가 몰라? 안 되지! 알려야지 해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한 거예요. 그 심정이 이해됩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믿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교 법륜스님 못 믿습니다. 이런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 말하는 거 보면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냥 예수는 윤리학자였고 돈 선생이었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정리되어 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다 지고 계속 제물로 달려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원시 종교에서 나오는 이런 뭐 TV나 드라마나 영화 보면 원시 종교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피제사예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죠? 제사하죠? 이게 창세기 때부터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죄짓고 벌거벗었다 하니까 가죽옷 입힐 때 어떤 짐승이 죽은 걸 예표한 겁니다. 그게 아담이 계속 말해줬어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고 용서받으려면은 피제사를 동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드려야 된다. 그래야 용서받는다.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피제사, 동물 잡아 죽이는 피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왜 피가 필요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왜 피가 필요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그럼 피를 보이면, 피를 흘리면, 왜 생명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 죄의 삭은 사망인 그 값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앞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안 한 얘기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밥 먹으면은 그 밥이 뭐가 되는지 아는 분? 지영이 알아요? 밥이 뭐가 돼요? 밥이 뭐가 될까요? 밥이 맞아요. 밥이 여러분 피가 된다는 거 아세요? 피가 돼가지고 모든 이 장기와 모든 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살려요. 노폐분을 제거하고 정맥, 동맥 다 아시죠? 뭐 노폐분이 있는 뭐 피는 어떤 피, 그다음에 새로운 피 가서 노폐물을 걸러와가지고 그게 이제 찌꺼기 돼가지고 장에서 이렇게 찌꺼기 되게 해서 변으로 나오게 하고 오줌으로 나가게 합니다. 다 찌꺼기예요, 그게. 그 찌꺼기를 만들어주는 게 피라고요. 피가 없으면은 아무리 밥을 먹어도 피가 안 돌면은 죽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그러니까 밥이 들어가서 피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죠? 그게 살이 돼요. 그래서 그 피가 되고 살이 안 되면, 살이 세포가 계속 안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육체가 죽어버려요. 피가 돌아요.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죄가 속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 절려서 죽지도 않고 돌 맞아 죽지도 않고 피 안 흘리고 죽는 그런 뭐 타박상에서 죽지도 않고 주먹에 이렇게 날 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물이 돼서 죽으신 거라고요. 죄 없는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 아버지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는. 처음에 첫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죠? 죄 없는 죄물이 되신, 그래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석가가, 공자가, 마호메시 택도 없어요. 그건 다 죄를 가진 존재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진리 알았구나, 길이 있구나, 저기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길은 다녀야 되고, 진리는 체험해야 되고, 생명은 내가 누려야 된다면. 그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리를 만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관계에 교제를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대성불교가 나무 아비탑이라고 한 게 이게 신적 존재자를 딱 모셔왔어요. 그래서 나무가 뭐냐면요, 산스크리트로,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로 아미탑을 의지한다, 아미탑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믿는다, 의지하다. 나무 아비 원래는 없었던 겁니다, 불교에. 그런데 지금 무속신앙하고 딱 결합돼서 입시 때만 되면 부모님들이 어디 갑니까? 절에 가가지고 걸어놓고 나무 아비탑을, 우리 자식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기복적인 불교가 되고 완전히 주소 없는 불교가 됐다고 불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초대 불교로 돌아가자. 오염되지 않은 석가의 원래 가르치들, 지금 이거는 완전히 짬뽕된 불교. 부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부처라는 뜻은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석가인데 자기 부처가 되는 깨달은 자. 그래서 너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는요,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자기 자신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면, 내가 부처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 부처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가는 길을 같이 가자, 저 길이다라고 가르치기만 했어요. 이해됩니까? 예수님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딱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중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종교 창시자 중에 내가 곧 진리고 길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 없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에 또 올려놨네.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신 사상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진짜 하나님이라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C.S. 루이스가. 맞습니까?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온 인류 다 합쳐가지고 수천억 인류 다 합해가지고 석차 4등 안에 드는 최고의 인물을 4대 성인으로 꼽아놓은 거예요. 석차 4등 안에 든 겁니다. 인류 석차 4등 안에 든 사람이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는 자기를 갖게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수십억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건 빼고 훌륭한 선생이니까 우리가 4대 성인 올려놔서, 그건 딜레마예요. 그건 정말 이상한 거라고요.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맞습니까? 이치에 맞아요? 이치에 맞아요? 이치에 맞으면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는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되는데, 수많은 사상가, 예술가, 종교가들이 넘어졌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모르는 것 때문에 다 넘어졌습니다. 실족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이 없으면 실족합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천국에 못 갑니다. 왜? 내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께로 가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제자의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슬람교가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믿습니다. 알라신은 하나입니다. 단일신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신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삼일체 하나님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 뭐예요? 자, 오늘 여기 가정을 한번 볼게요.
지금 부모 자녀가 있어요. 지금 이 삼일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만드신 만물의 그 신성이 드러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은 삼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 만들 때 남자만 여자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왜? 사랑은 서로 상대가 있어야 사랑이 돼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야 사랑이 되죠. 알라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일한 한 존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형상이지 남자만도 여자만도 개별적으로는 하나님 형상 아닙니다. 제 말 이해했어요? 우리가 인간이라 할 때 그건 하나님 형상이지만 사랑의 관계에서 볼 때는 남자만도 여자만도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형상이고요. 그 다음 그 사랑으로 태어난 자식까지가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 가보면요. 삼일째 하나님은요. 원래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본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자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죄의 삭스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서 살려주려고 피를 흘리고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슬람 교회는 단일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거나 동료가 있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지만 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세 인격은, 세 위격은 똑같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똑같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열등하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시간, 공간, 물질, 그 만든 만물의 신성이 나타날 때 시간, 공간, 물질이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공간이 성부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그 배경을 이루고 그 다음에 물질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시간은 그 에너지와 이 물질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되는 성령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보면요 삼일째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가 망가뜨려져요. 이해됩니까? 영혼 육이 있죠.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혼은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이고 몸은 몸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영혼육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는 것은 영혼육도 해당되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도 해당되고 말씀도 해당되고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반드시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그 사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사랑의 관계를 볼 때마다 삼일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가 사춘기 지나고 다 연인을 사랑할 때가 돼가지고 사랑을 하고 사랑 연애하기 너무 좋아 나 연애하고 싶어 콩닥콩닥 얼마나 좋아 문깍지 콩깍지 씌워도 좋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 삼일째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일째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식을 지금 낳아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재호 형제님 눈이 풀렸어요. 제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우리 애가 목을 가눠요. 그게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그 교회 목사님 어때 하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뒤집었어요. 뒤집었어. 이렇게만 있다가 뒤집었어요. 그거 갖고 교회 목사까지 찾아와가지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옹알이하고 뭐 말하고 아빠 하면 이제 막 거의 실신을 지키게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입니까? 이게 종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 정말 사랑하시죠? 한번 물어볼까? 사랑하시죠 두 분? 지금 딸 아들 이거 스트라이크로 하는 건데 스트라이크 딸이 둘이든지 아들이 둘이든지 이렇게 되기가 쉽고 그런데 딸 아들 다 아들도 키워보고 딸도 키워보니까 좋으시죠? 자식을요 생명만큼 사랑해요.
내 생명을 버리시라도 내 자식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친구 간의 사랑이 그게 우정입니다. 그건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시는 분? 필라델피아에 나오죠. 예? 필레오. 그 다음에 연인 간의 사랑을 뭐라고 해요? 에로스입니다.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 사랑을 다 경험한다면 삼일째 하나님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 이슬람계는 그게 없습니다. 이슬람은요, 완전히 인간을 종이고 노예로 취급하고요. 그 친밀한 교제 관계를 누린다는 건 알라의 단일성, 초월성을 훼손시키고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제할 생각하지 말고 친밀한 사랑 나눌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창조 질서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다 이거예요. 이치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 사랑의 모든 질서를 보니까 연인들이 사랑할 때 대단한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하죠. 누가 하나 너 나보다 좀 노예적이야. 그럼 사랑이 안 돼요. 너 나보다 열등해. 사랑이 안 돼요. 그건 동정이죠. 사랑 안 되죠? 동정이에요. 그거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내 삶 속에도 나타나 있다고. 이치의 실제 세계의 그라함에 맞죠? 이치에 맞는 사랑의 하나님은 이슬람교의 알라가 아니고 삼일째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삼일째 서로 관계가 돼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그 신관에서 봐도 신관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인간관이 다르요. 자, 이제 끝납니다. 자, 이거는 자 보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결핍된 상태에 죄를 지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고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그런데 힌두교에서는요, 힌두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구원관과 인간관을 같이 얘기할까요? 하겠습니다. 구원관은 여기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힘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기독교의 인간관인데 이 다른 종교의 인간관과 구원관은요 다 뭔지 아세요? 자력구원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요가 아시죠? 요가 아세요? 힌두교 요가 아시죠? 요가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자력구원이에요. 이 요가를 통해서 이렇게 몸도 놀리고 막 이렇게 이 심신을 통일시켜 가지고 우주의 원리인 브라만과 합일이 되면 내가 브라만이고 내가 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상태냐? 인간과는 뭐냐? 인간은 자기가 브라만이라는 것을 자기가 곧 신이라는 걸 모르는 무지가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해됐습니까? 자력구원이죠? 자기가 요가라는 이런 명상법 이런 걸 수행해가지고 우주의 기본 원리인 정신인 그 브라만과 통해버리면 내가 곧 신이고 내가 우주의 전 원리고 내가 곧 브라만이었구나 깨달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힌두교가 그래서 요가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시는 힌두교에 뭐 있겠거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 무지를 깨우치면 된다. 불교는 뭐냐? 불교는요, 완전히 고뇌에 찬 아까 말했잖아요. 그걸 수행을 해가지고, 묵상도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을 깨닫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내 존재에 매이지 않고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고 열반에 이르면은,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역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면 되네. 자기 욕망에 매여있기 때문에 열반에 이르지 못하는 걸 깨닫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관과 인간관이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 이슬람교는 뭐냐? 이슬람교 잘 들으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슬람교는요 정말 재밌어요.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천국, 악행이 선행보다 많으면 이것도 자력구원이죠. 지옥. 그래서 요 왼쪽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오른쪽 위에 천사가 있고 왼쪽 위에 천사가 항상 기록을 하는데 오른쪽 어깨 위에 있는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고 왼쪽 어깨 위에 있는 악행을 기록한대요. 그래가 다 기록해서 나중에 저울에 달아본대요. 악행의 무게와 이것들 딱 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알라신 앞에서 저기 올라가네. 지옥이네. 여기서 천국이네. 이렇게 된대요. 선행을 많이 쌓아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5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5번 기도해야 돼요. 메카. 마호메시 태어난 곳이 아니라 메카. 제가 터키 한번 여행을 갔는데요. 터키 여행을 갔는데
조그마하니까 뺑 하면서 매 사이렌 같은 게 울리면서 제 딸과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울리면서 이맘이라고 하는 그 목사, 이제 기독교의 목사 같은 사람이 막 기도를 합니다. 막 이렇게 마이크로 하면 그때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자발적인 기도, 인격적인 기도, 친교, 자기가 어떤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 전혀 아닙니다. 딱 정해진 그 기도, 그냥 아주 초월적인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합니다 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하고, 자기 뭐 소득의 2.5%를 구제기간에 내고, 또 평생에 성지순례도 한번 다녀오고, 라마단이라고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저녁 해지기 전까지 금식하는 그 라마단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야 이제 또 마음의 최고 선지자고 유일신 알라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천국 간다. 근데 여러분, 왜 9.11 테러가 일어나고 왜 지하드가 일어나고 성전이 있고 성스러운 전쟁 이런 게 있는지 아세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시자는요, 하나님 그 알라가 나를 천국 보낼지 지옥 갈지 절대 확신할 수 없어요. 모든 걸 예정하신 운명에 맡긴다, 이렇게 교리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남자가 지하드를 통해서 마호멧 씨나 알라 그 어떤 그 교리나 이런 걸 위해서 순교할 때 적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순교할 때 마호멧 아니면 알라 신의 그 알라 신을 모독한 게 제일 큰 죄입니다. 뭐 탐욕 부리고 뭐 이런 건 작은 죄, 소재, 대죄 이렇게 나눠지고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그건 알 필요 없고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알라 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순교할 때 폭탄 테러하고 자살 테러하고 9.11 테러 비행기 막 쳐박고 이러면 확실하게 천국 가다,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꿀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천국도 그냥 천국이 아니야. 천국 가서 7 처녀들이 성적인 만족을, 엄청난 미녀들이 성적인 만족을 영생토록 주고 천국에서 잘 산다. 좋은 집 얻어가지고. 이게 코란입니다. 이치에 맞습니까? 사랑의 원리에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기독교 뭐가 맞을까 이렇게 고민한다 이거예요. 그 이슬람 교인들, 이슬람교 교리 자체를 뭐 우리가 멸시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절대 진리 일치에 맞냐 안 맞냐 이걸 찾자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절대 경멸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셨어요? 제가요, 마지막으로 하나 선물처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한국인들이, 동양인들이요, 윤회 사상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김현아 맞죠? 이름. 심현아 아니죠. 김현아님과 어떤 연하의 남자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 댓글에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말 있겠지 해서 딱 봤더니 얘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어떻게 현느님과 결혼하지? 현느님이라 해요 요즘 뭐 유느님 아시죠? 유재석이 뭐 거의 유느님이라 하고요. 요즘 신성모독이에요 사실. 이거 우상이에요. 아이돌이 우상 아닙니까? 자녀들 아이돌에 지나치게 빠지는 거 하나님 신앙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도깨비 아시죠? 드라마 도깨비 들어봤죠? 도깨비. 그리고 저기 별에서 온 뭐예요? 그 김수현, 전지현 나온 그 드라마 이름 뭐예요? 별에서 온 그대죠. 그대. 그것도 전생 테마입니다. 하여튼 전생 테마만 나오면 히트 쳐요. 전생에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어? 그래?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얼마나 인기 좋은지 몰라. 옛날에 그 뭐 은행나무 침대감 하는 그 유명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아주 몇십만 명, 당시로는 몇십만 명이 지금 몇백만 명 되는 그런 관객인데, 여러분 윤회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다음 생에는 우리가 만나서 사랑을 이루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추신으로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윤회가 왜 잘못된지 아세요? 이치 안 맞는지 아세요? 이걸 알면요, 힌두교와 불교가 윤회를 가르치는데 힌두교와 불교의 인간관과 구원관이 잘못된 걸 요 하나로 딱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아닌 거 알았죠? 그러면 4대 종교에 없으면 다른 종교는 보나마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오신 분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게 말씀을 맡기고 성경을 맡기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되게 하고 역사성을 가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전을 가진 종교가 없어요. 다 윤리, 말, 어록 이런 걸로 다 해놨지. 역사라니까요. 영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는 게 바벨탑 역사가 창세기 나옵니다. 남자 여자 만들었다고 다 나오고 다 나와요. 홍수가 일어나서 지금 아라라산에 노아 방주가 아직도 있다는 게 나사가 사진을 찍었고 거기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다 막아놨어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 최근에 비가 시간당 300mm, 100mm만 와도요 다 강남 잠기고 난리 났죠. 차가 붕붕붕붕 떠나졌어요. 근데 40일 동안 비 와봐요. 온 산이 다 물에 잠겼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라라산 정상에 지금 빙슬 안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게 나사가 찍었고 거기 들어가서 나바라라는 사람은 그 수천 년 된 그 잣나무를 끊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 러시아 제정시대에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재보고 다 재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가 똑같다. 몇규 똑같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거 다 폐기됐다 합니다. 이런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큰 환란이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지금 코로나같이 이런 전염병,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되고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는데 회복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요. 지금 회복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요. 고조선이 5000년 전에 없어졌다가 지금 고조선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름도 옛날하고 똑같아. 수천 년 전 이름하고 지금 똑같아. 지금 올림픽 경기할 때 여러분 고조선하고 누가 나와봐요. 나라 깃발 들고. 굉장히 낯설죠.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입니다. 수천 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되면 회복됐나 했는데 그대로 회복됐어요. 그 날에 하는 말씀을 맡았다 했고 그게 구약 성경이고 이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참고서의 바이블이라는 바이블 성경 최고의 권위 있는 책이라 뜻이래요. 권위 있는 매체가 보도하는 게 우리가 권위 있게 여기죠. 사실로 여기죠. 누가 뭐 9.11 테러가 일어났다면 CNN 뉴욕 타임즈 이런 게 보도 안 하고 저 아리조나의 작은 지역신문 크로니클 피닉스 크로니클 이런 게 또 콱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권위 매체 보도하는 매체가 권위 있냐 아니냐에 따라 사실 여부가 결정돼 버려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게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게 다 됐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 신화에 다 있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 본능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해놨어. 근데 제껴버렸어. 창조자 하나님 없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고아처럼 살겠다 이거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내 본능은 계속 가르쳐 주는데 아니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이때 땅에 이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믿으면 나 매여. 교회도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나 막 즐기면서 살고 싶어. 쾌락님 살고 싶어. 난 널 사랑의 존재로 억지로 안 하는 사랑의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너를 엇박지르지 않을게. 네 뜻대로 살아. 이렇게 산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뺨 때리면서 사랑하라고 절대 말 못합니다. 나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잘 살아오신 거라고요.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설득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윤회만 딱 한번 보고 여러분 끝낼게요. 윤회는요, 여러분 윤회설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물질이 영원히 있고 영원히 있다고 그러는데요. 과학적으로요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합니다. 물질은 과학적으로 보면 열각 제2법칙에 따라 낡아지고 없어져요. 집은 지어놓으면 낡아지고 없어지죠. 물질이 영원전부터 있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영원전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낡아지고 없어져야 돼요. 지금. 그죠? 근데 영원전부터 그건 영겁의 세월 동안 윤회가 계속된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작한 태엽을 감은 때가 있었다. 이건 과학자들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은 그 이전에 어떤 업보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신분과 형태로 태어나게 됐냐. 인생의 시작을 구조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동물로도 태어났다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요. 최면 걸어가지고 전생을 막 탐험하는 그런 옛날 뉴스 있었죠. 제가 최민수가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최민수가 그 전생 체험을 하는데 내가 옛날에 가야 제국의 왕이었네요. 이렇게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거 많이 나왔어요. 근데요, 그게 동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물은. 난 소였네요. 아하, 내가 2000년 전에 소였네.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동물로 분명히 환생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동물은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지각 능력, 도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업보를 어떤 뭐 선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동물은 양심이 없고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동물이 어떤 선행, 업보를 쌓아가지고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이치에 맞냐. 인간만이 영혼을 갖고 있고, 인간만이 그런 자의식과 양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치에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누가 각 사람의 업보를 정하냐? 그걸 비인격적인 신, 힌두교 비인격적인 신이고, 여기는 불교는 신이 없다면서, 이제 존재자 신앙을 도입한 대승불교에서 염라대왕을 딱 만들어가지고, 염라대왕이 죽고 나서 너는 동물, 육도라고 하면, 아까 육도 나왔죠. 7번 그런 거는 육도를 벗어났다. 윤회의 육도를 벗어났다. 그게 열반이다. 이게 이제 그게 다 이제 뭐 상징하는 말이라고 이제 가르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육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인간, 천상이에요. 아수라장이라 그러죠. 그죠? 지옥, 제일 밑에 지옥, 축생, 악의 다툼 좀 하지 마. 그게 정말 안 좋은 악의 다툼. 아수라장, 인간, 천상. 이게 육도입니다. 거기서 제일 낮은 게 이제 지옥이다. 그래서 이제 뭐 지옥 가든지 아니면 축생, 가축으로 나든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걸 정하느냐. 여러분 49제를 왜 드린 줄 아세요? 이게 불교의 변형에서 나온 거예요. 염라대왕이 이거를 심판하는데, 업보를 정하는데 7일마다 7번의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7일마다 7번 재판해가지고 최종 심판한 날이 49일째예요. 그래서 49제를 드립니다. 그게 밀신이라고요. 그런데 49제 목숨 걸고 해요. 우리 조상들 불교 안 믿어도 49제는 꼭 해야 된다 그래요. 왜? 윤회가 깊이 뿌리가 패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요. 나 다시 또 태어날 건데 뭐. 한 번밖에 없다. 예수님 보기 사람에게 한 번 인생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영원히 끝난다 하는데 아니야. 사탄은 악한 영들은 아니야. 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좀 재미난 건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구 통계나 악인의 수를 볼 때 개연성이 없어요. 이시야 맞아. 여러분 악인들이 다 동물 됐으면 인구수 줄어들어야 되죠? 이상합니까? 악인이 많이 그러면 인구수 줄어야 되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요. 악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좀 확인 소송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예? 그래서 주관적인 체험은요. 악한 영들이요. 악한 영들 수천 년 묵은 구미호 이런 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동물 환생설에서 나왔어요. 수천 년 묵은 구미호 전설의 고향에서 보셨죠? 그게 다 이 환생설에서 나왔어요. 이게 다 귀신들,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상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옥에서 살게 돼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이 지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하고 아주 그냥 교회에 와서도 그냥 뭐 어떻게 흐트러뜨려가지고 제대로 못 믿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요. 그런데 전생 체험에서 이 악한 영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200년 전에 산티아고의 어느 추기경이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 때 이게 다 진짜 사료를 딱 뒤져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게 악한 영들이 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악한 영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 영상 유튜브에요.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윤회가 맞나? 그럼 기독교는 뭐야? 어떻게 생각?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이건 마지막으로 추신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특정 민족의 역사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말씀을 맡기고 그대로 메시아 대망 사상,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 그 다음에 선민 사상을 딱 줘가지고 하나님 기다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 오시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건데 그제야 끝이 온다. 근데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그때는요 시골 깡촌 나사렛 깡촌 출신 목수가 자기 제자들 앞에 있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대로 됐어요. 맞습니까? 세계 선교 역사를 보세요. 서양사는 기독교 역사고요.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때는 깡촌 시골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 자기 12제자 놓고 그 말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치에 맞죠? 역사적이죠. 이 예수를 안 믿고 누구 믿겠습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는 분은 인생에서요 아주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염려가 없어지고요. 이 땅에서 천국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영생은요 죽은 뒤에 영생 얻는다 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생 얻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생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죽어서도. 이겁니다. 여러분, 염려 없이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에 매여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오늘도 죄 지었네 이렇게 가책 느끼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게 생명이고 길과 진리 생명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길을 다녀요. 진리를 체험해요. 생명을 누립니다.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걸 매일 누리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소개해 주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한 거 있고 예수님이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깊이 회개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